하나님께서 오늘 읽어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사람 축복합시다. 한 주간 믿음으로 또 잘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은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내년을 위해서 종자씨를 잘 구별하고 준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10월에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가 뭡니까? 열매는 껍데기 속에 있는 알맹이입니다. 곡식이나 아니면 과일은 명백히 알 수 있어요. 껍데기가 있고 속에 알맹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는 알맹이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다시 말하면 껍데기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알알이 맺혀져야 할 알갱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혼 가운데 담겨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격과 성품 가운데 채워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육체의 세포와 마디마디 가운데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언어와 삶의 행위 속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올해가 4분의 3이 지나가고 4분의 1이 남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정말 열매를 맺었는가 자신을 잘 돌아보고 정말 우리 안에 이번 한 달 동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더 채워지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으로 열매 맺는 역사가 이번 한 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물 위를 걷다라는 말씀입니다. 무모하게 왜 물 위를 걷는 것입니까? 어쩌려고 물 위를 걷는 것입니까? 물 위를 걷는다고 물고기를 더 잡는 것도 아니고 잠시 기분이나 좋을 뿐이지 어쩌려고 물 위를 걷는다 말입니까? 중력이 있고 물 위로 올라가면 빠지는데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 놀라운 표적을 행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오고요. 성인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니 여인들과 어린아이까지 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고파 굶주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이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다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2가지의 회의를 갖게 됩니다. 2가지의 의심을 품게 됩니다. 처음은 신앙의 회의, 두 번째는 존재의 회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2만 명을요 12명이 되는 제자들이 도시락 배분을 하면서 먹였단 말이에요. 쉬운 일이겠어. 1인당 한 1,700명, 1,800명 그 도시락을 다 나눠줬어요.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사람들은요, 사람 다루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비교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이 좀 많은 듯 싶으면 베드로 난 왜 조금밖에 안 주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거야. 쉬고 싶었겠죠. 그냥 이 광야에, 이 들녘에 적당한 곳에 따스한 곳을 자리 잡아서 그냥 푹 쉬고 싶었겠죠. 근데 그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데 예수님이 여기 있지 말고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래요. 저쪽 가버나움으로 가래요. 그래서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웬걸 주의 말씀 따라 움직였으면 순풍이 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펼쳐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거센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어. 그래서 이 갈릴리의 전문가들이 노를 저어도 도무지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새벽 1시를 넘어서 2시, 3시가 가까워졌는데 도무지 배는 앞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이제 곧 뒤집혀질 것 같아. 여기서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죠.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결과가 이거냐 말이에요. 남는 건 지치는 것밖에 없고 남는 건 피곤한 것밖에 없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일이 잘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이 술술 풀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웬 풍랑이고 웬 파도고 웬 위험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회의에 빠져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거는 지친 몸과 그리고 마음밖에 없어. 주의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는데 오히려 일이 잘 풀리기보다는 더 어려운 일이 몰려오고 또 힘든 일이 몰려오고.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게 뭔가? 신앙이 도대체 뭔가? 그렇게 회의를 품고 의심을 하게 돼요. 두 번째 이들 가운데 있었던 회의는요, 존재적 회의예요. 이들만큼 갈릴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없었어요. 이들의 모든 근육은 노를 짓는 것에 특화된 이들이었어요. 이들은 갈릴리의 박사의 박사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거대한 파도와 풍랑 앞에 이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들이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것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종종 이런 일이 있어요.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래요.
약으로도 안 돼요. 내 노력으로도 안 돼요. 그때 우리는 존재의 벽에 부딪히게 돼요. 내가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일궈놓은 어떤 회사인데 갑자기 뒤집어져요. 그건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열심히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날라와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절망을 해요. 낙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들 가운데 이런 두 가지의 회의가 있었어요.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남는 건 피곤함과 주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맞이하는 것은 풍랑이고요.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도무지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길이 보이지 않고요. 그러나 회의의 중심 가운데, 그 어둠의 중심의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벅저벅 그 상황을 발로 밟고 걸어오세요.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저 유령인가? 저 귀신인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한마디예요. 만일 주시거든요. 저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님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베드로의 말 속에는 바로 회의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만일 주이시거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정말 옳은 길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이 정말 바른 길이라면 내 앞에 선 당신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서 오라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 하십니다. 오라. 하지만 복잡한 말씀이죠. 차라리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훨씬 쉽잖아요. 내가 올라갈게, 좀만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면 훨씬 편하잖아요. 고민할 것도 없고. 근데 주님은 오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 바로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을까요? 이 땅을 살았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없어요.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첫 발을 내디딜까? 내가 괜한 소리를 한 거 아닌가?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한 거 아닌가? 갑자기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 갈릴리 호수, 내가 어릴 때서부터 물을 담그고 그리고 헤엄을 치고 고기도 잡았고,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내가 견딜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집채만한 파도와 그리고 이 풍랑에서 수영할 자신이 없어. 그래서 머뭇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주의 명백한 말씀 앞에서 머뭇할 뿐입니다. 우리의 영웅 모세, 그도 홍해 위를 걸은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건넜지. 우리의 위대한 장군 여호수아, 요단강을 그도 가르고 지나갔지. 맨 땅을.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그 역시도 물 위를 걷지 않고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갔지. 모세도 못하고 여호수아도 못하고 엘리야 선지자도 못한 그 일을 내가 어찌 한단 말인가. 밖을 보니 그 파도는 점점 거세져요. 바람은 점점 더 세게 불어와요.
그리고 한 손은 뱃머리를 잡고 한쪽 발을 한번 내디뎌 봐요. 배가 기울 때 그 발이 쑥 잠기는, 이렇게 빠지겠지. 배가 이쪽으로 기울면 그 발이 허공을 향해서 붕 떠 올라와요. 아휴, 그래, 안 돼. 주변을 보니 동생 안드레가 혀를 차는 것 같아. 아유, 그 승질머리하고는 왜 이렇게 급해가지고. 좀 참지, 형. 다른 여자들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께 올라오라고, 이쪽으로 올라오시라고 얘기하자고, 그렇게 말하는 듯 그렇게 보여요. 그래,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예수님께 말하고 예수님께 올라오라고 그럴까? 이 배 위로 그냥 예수님 올라오시라고, 오시라고 그래 얘기할까? 아이고, 이 성질머리하고는 그거 못 참아가지고 그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곤란한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명백한 말씀과 임재 앞에서도 여전히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첫 발을 디뎌보리라. 왠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왠지 주님임을 확인하고 싶어요. 이전에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해서이기도 하지만 왠지 주님을 신뢰하고 싶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딥니다. 내가 이 물에 빠져서 물고기 밥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뎌 보리라. 내가 여기서 빠져서 모든 여자들에게 창피를 당해도 내가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뎌 보리라. 그렇게 발을 내디딥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분이 물가에 있으면 물가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땅에 있으면 그 땅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베드로의 발을 붙잡아 주시고 싶으세요. 그의 발을요 떠받쳐 짚어주시고 싶으세요. 아니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유 인력과 중력의 법칙을, 자연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잠시 이 시간만은 이 갈릴리 호숫가의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한 발 예수님 앞에 아주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붙잡아 주세요. 여기서 베드로가 놀라운 축복을 받잖아요. 어떤 축복이요? 이전에도 없었고요, 이후에도 없었고요, 유일하게 물 위를 걸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말할 거예요. 여기에 물 위를 걸어본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죽게 가면서 물 위를 걸은 증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요, 그것은 그 전에 살짝 품었던 그 신앙의 회의와 존재의 회의로부터 이젠 진정한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구세주일까? 내가 정말 저분을 나의 구원자로 따라야 할까? 여전히 그 속에 있는 회의가요,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맞구나, 저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구나. 잠시 믿음이 없어서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외칠 때 주님 손잡아 주시는 그 손느낌, 이분이 진실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래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헐몬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온전하게 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그 존재의 회의 속에서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풍랑과 파도 앞에서요,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분이 King of the Kings, 왕 중에 왕이시구나. 저분이 진실로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그의 고백,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결국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발걸음이었고, 그리고 그의 진정한 고백과 간증의 발걸음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기뻐하시면서 물 위를 밟고 걸었던 그 베드로, 이제는 땅을 밟고 승리하는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죠. 이제는 죄악의 그 파도와 물결을 거룩의 신발로 밟고 걸어가는 베드로요, 흑암의 권세가 몰려올 때 주의 권능으로 밟고 걸어가는 승리하는 베드로요. 그래서 베드로 예수를 통하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요,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은 주께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물 위에 있으면 물 위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면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같이 그렇게 주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주께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요? 이 믿음이 부족하고 이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의 명백한 부르심과 초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머뭇할 때가 참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피곤해졌어요. 나 안 할래. 나 이것도 못하겠어. 나 힘들어. 주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해 봤는데 이거는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첩첩산중 어려운 일이 더 몰려와요. 이 주님을 따르는 길 피곤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신앙적 자리를 결정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있을래. 예배 이런 정도의 볼륨으로만, 기도 요만큼만, 헌신 요만큼만, 스스로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정해놓고 한 걸음도 움직이려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큰 어려움과 또 큰 문제를 만나면 처음 주님께 좀 기도도 해보고 어떻게 뛰어넘어 보려고 애를 쓰다가 모르겠다,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렇게 존재의 깊은 회의와 절망 속에 빠져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혹은 그를 두르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그를 가두도록 허락을 해놓고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다음에라고 말하면서 나 준비가 좀 안 됐거든요. 준비가 되면 다음에 할게요. 난 좀 바쁘거든요. 이 바쁜 일 지나면 다음에 할게요. 난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요거 좀 괜찮아지면 다음에 할게요. 우리 애들이 좀 크면, 이 일이 좀 끝나면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어찌 거듭난 주의 자녀들이
그렇게 주의 부르심 앞에서 머뭇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머뭇거리며 그 자리에 머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냥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들 경험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자주 쓰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호랑이처럼 나타나가지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흉측한 귀신으로 나타나가지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광명한 천사처럼 과장해가지고요, 다음에 해. 너 바쁘잖아. 너 할 일 많잖아. 너 피곤하잖아. 다음에 해, 다음에.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속게 만들어요. 인생이 가장 속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일을 허락하셔야 내일이 나의 기회일 수 있고 나의 삶의 현장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게 해서 계속 다음에 결국은 못하게 하는 거죠. 결국 주님의 일과 그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경륜이 무산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을 하고, 오늘을 살라고, 오늘 하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오늘을 살라고. 지금 여기에서 까르페 디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라고 하는 생명 안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걸어가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겠느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벌이고 큰 승리 이후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거든 바알을 섬겨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을 따르라. 언제까지 한쪽 발은 바알에 한쪽 발은 여호와께 묻어두고 머뭇거리겠느냐. 만약 엘리야가 지금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하겠느냐.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에, 한쪽은 세상의 우상에, 한쪽은 하나님께 그렇게 엉거주춤하게 서 있으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거리겠느냐. 세상이 하나님이면 세상을 섬겨라. 그러나 만일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거든, 만일 그리스도 예수님이 너희의 구세주이거든 온전히 주님을 섬기라. 이래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도전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께 가리라. 내 앞에 설령 풍랑이 있고, 그리고 큰 파도가 가로막고 있고, 거대한 담벼락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주 앞에 갈 수 없는 수많은 핑계들과 수많은 이유가 내 삶을 진치고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께로 가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리라.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변화요, 그리고 우리 존재와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할 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세세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끌어 가시고 그 걸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한 걸음이 예수,
또 한 걸음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거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정말 주께로 향하여 한 걸음 걸어갈 때 인생의 한 걸음은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한 걸음은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알알이 주님이 열매로 맺혀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달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생명나무들인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성품과 인격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달마다 새로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만 먹을 뿐만 아니라 이 열매를요, 내 새끼들에게 나눠주고, 나와 함께 살붙이고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나눠주는 것이 거룩한 믿음의 종자씨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발걸음을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셔서 이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의 승리의 깃발을 세워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선포되어지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그의 삶과 그의 존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은 이 앞에 무엇이 있든 주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주님께 첫 걸음을 떼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걸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생명 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가서 가족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회사의 동료들을 만납니다. 이러저런 일로 인해서 인생의 실패와 쓴맛을 맛본 사람들, 고개를 숙인 사람들,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를 지을 땐 이렇게 져야 한다고 삶의 기술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이 실패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손잡고 예수님께 가자고, 그렇게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여러분이요, 손잡고 예수님께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주님께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앞서간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좀 뒤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뒤선 사람, 앞선 사람 욕하지 말고요, 앞선 사람, 뒷선 사람 뭐라고 하지 말고요, 앞섰으면 뒷사람 손잡아주고요, 뒷선 사람 앞사람 이렇게 잘 밀어주고요, 그렇게 함께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주께로 달려가는 교회 함께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새하늘교 어떤 교회냐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교회, 손잡고 주께 가는 교회라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주님께 달려가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한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삼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한 걸음걸음을요 하나님 나라의 현장 삼아 주시고요, 그래서 그 걸음이 곧 주의 복음의 역사의 현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나타내는 현장 되게 하십니다. 믿음은 함께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